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돼요. 동시에 얘기하시면. 아, 길게 들으면? 네. 이렇게 되면 못 네, 들어줘요? 그러면 다시. 네. 아, 네. 그러면 이거. 길게 누르면, 네. 네. 다른 것도, 네. 이런 것도 동시에. 죽여.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저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을 할까 합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오늘 해석하고 직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들 15절에서 23절까지 보셔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런 패턴으로 나아가시면은 적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제 그래도 다 이제 원문을 다 읽고 쓰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예, 뭐 난이도가 높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님.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인본문 1절부터 한번 시작을 좀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디아델레마스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보시면은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 여기 토이스 우신 앤 에베소,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믿고 있는 이들을 여기 저는 피스토스 형용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첫 시작에서의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들을 어떤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그럼 연합된 하나의 존재로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나랑은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확증되기 이전에 지금 쓰여진 글이거든요. 시대 흐름을 보면 바울이 먼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다시 에베소 교회한테 이 지금 남긴 게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 14년 있다가 온 거였나요? 12년 정도? 12년? 그 이후의 활동으로 보시면 옥중서신은 그 이후를 보시면 되고, 로마서가 옥중서신보다 조금 더 앞서서 써 있다. 그거는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은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처음 작품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작품이 최고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이러다가 또 바울 선생님 혼나실 텐데 저한테 혼낼 텐데 뭐 다른 갈라디아서나 그게 뭐 평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가 그만큼 폭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폭에서 옥중서신도 나오는 거고 목회서신도 나오는 거고 갈라디아서도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가 돼서 로마서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시기적으로는 쓰인 걸로 추정되고, 그 다음이 옥중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예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연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증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 에베소서에 속해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될 것이다 라고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이 네네네. 로마서를 제일 첫 번째로 보신다는 거는 배경을 본 목사님은 어디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 배경사는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배경사는 그 전도 여행 순서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고요.
이 로마서가 근데 이제 특정 그 로마 교회의 수신자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임을 깨달은 바울이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었던 그 미지에 먼저 선 대상이 로마.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저는 사상적 배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연대순으로 보면 네, 전도여행. 전도여행 순서대로 그때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그렇죠. 예, 그렇죠. 연대순, 그 전도여행 순서대로. 왜냐면 제가 진짜를 알고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여행 순서대로 출입하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가 거의 뒤에가 있고 사상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포진돼 있어요. 성경을 설명하고 네. 순서되어 있는 게 제가 알고 되게 참 묘하게 생각했거든요. 맞아. 순서 로마서 앞에 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둔 순서가 아니잖아요. 예.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뒤로 가겠는데 제 앞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특성이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접해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특성들이 각 사람들의 그런 내면 상태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이 퍼지려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지성적이기도 하고 제일 우상을 잘 섬기기도 하고 그게 가장 극단적이니까 그걸 극복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마 로마서의 배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울은 우리가 만나고 알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인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오죠. 목사님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체크해놓은 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했다고 했거든요. 네. 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시한 거는 어떤가 싶어요. 바울은 자신을 이게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라기보단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는 건데 주사님 사도가 빠졌네요. 수정은 자연스러운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 읽은 거 수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요? 죄송해요. 이거는 사도를 빼먹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걸 이해를 좀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현상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는 더 이상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아니요, 그건 다 복합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되게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이제 그거를 수사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을 할 때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명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적인 예수의 사역에 이게 이러한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는 거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서 역사적인 예수가 했던 말과 생각에서 이제 구약에서 선포했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역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깨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고
에베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야 되는 이들에게. 예. 근데 저렇게 해도 네. 조금 해석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뭐냐면 예수는 일단 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라는 그 자체 그 네.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서 네. 했던 거는 네. 표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예수의 그리스도됨이 네. 사실은 그 복음의 완전성이잖아요. 그렇죠. 완전성이죠. 예, 예수의 완전성인데 표적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예수가 예. 우리 안에서 자꾸 그게 우상화가 돼 버리면 예.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표적 자체가 우상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은 예수의 표적을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데 집중한 거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시 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생명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표적으로서의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가 이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그 역사적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야 되는가? 예, 왜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어가시는 걸 그것이 공감이 될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왜 병자를 치유하셨을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를 그리스도로 풀면은 그 표적 예수를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실제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관점 역시도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네. 이제 지금 그 부분에서도 이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역사적인 예수는 이것을 너무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표적이구나, 이거 건너도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것도 곤란한 것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또 흐름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구분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수사학의 특징에서 유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지금 두 개 다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가연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표적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게 그런 의미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이 없었을 경우엔 그거는 그냥 관념이라고 그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부활도 만약에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정신의 부활, 뭐 의미의 부활. 근데 이거는 실제거든요. 예, 실제의 부활을 영적 실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궁금한 게 영적 실체예요,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구현된다고. 실체가 봐요. 예, 구현되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가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 이제 그 재는 이제 존재할 재, 그러니까 있는 재, 체는 몸.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실현시킬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몸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실제와 실체는 이렇게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는 형상이고 네. 실체는 그 내면에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까요? 체가 근데 내면과 현상을 다 품고 있거든요. 예, 체가. 실제는 실제 말하는 행동들이 만지지가 보이는 거고. 실제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영적 실제가 붙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실제가 되니까 이제 이것이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실제. 그렇죠. 그 자체를 실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적 실제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보게 되면 이제 실체에 참여한다. 그게 이제 본질에 참여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근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스도 예수, 정은진 이거 들어보신 적?
아니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번에 한번 그냥 네. 차이가 있다고만 말씀하신 것만 들었어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린 네. 건가요? 아, 예.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예수의 그리스도 대심인 거죠.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으로 예. 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표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표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내려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 말씀으로 예. 로고스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예. 그 그리스도 대심이 예. 계속 이어가는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에피크로노스 그 철저하게 되죠. 예.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가 네. 아닌가 네. 싶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표적이었던 예수를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풀어내는 데 집중한 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거죠. 나는 그걸 지금 풀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근데 그게 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상태인 거고. 네. 아, 그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로 보시면 이 처음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모든 서신에는 제일 첫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 이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곧 복음이죠. 그게 곧 예. 십자가 부활의 그렇죠. 연속성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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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꼬리에 물게 되면 바울이 우상으로 사로잡혔던 표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풀어낸 눈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과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예수의 역사적인 실제가 또 실체로 다가오게 되고 실체가 다가오면 또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담기냐면은 내 안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조금 오늘 표현이 죄송하지만 다른 예수가 꽉 차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욕망의 집을 짓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항상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려는 욕구에 시달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그 복음 순환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가 우상으로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본질적인 예수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분이 예, 전능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믿는 맹신의 차원이 아닌 예, 하나 되는 차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확증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예. 의심이 안 가는데도 예. 왜 자꾸 네. 내 안에 예. 그런 잘못된 그런 예수의 우상적인 예수가 만들어질까요? 좀 그게 그거는 근데 모든 사람마다 다 편차는 다르지만 주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연속성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우상의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 동안 극복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그 유일한 권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이러한 분명한 효과는 있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예수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분량들은 점점점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까 내 안에서 이제 점점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생각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예, 그러한 과정으로 이행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오래 생각해 봤던 게, 참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뭐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의 모습이 좋아서. 그쵸. 양을 예. 건너면서 인자한 모습이든가. 맞아. 큰 그 하죠. 인자하셨죠. 그 이미지가. 저 달력의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꼭 저런 모습만 보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흠 좋고 불만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나와가지고 계속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범치 못할 그런 존재를 인지해가지고 계속 나를 죽여가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예수란 말이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두텁게 쌓게 되는. 처음에 제가 김은희 이거 기억나요? 네. 예수와 그리스도의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다 이해가 있어요. 가죠. 예. 그런 건가? 네. 그리고 묵상할 때 항상 네. 그런 이미지들을 항상 같이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미지를 빼고 그거에 맞는 어떤 이미지라면 유턴이면 유턴, 턴 그거에 관련된 다른 거를 제가 함께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성화된 어떤 이미지는 맞아. 싫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게 실제 예수가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여담이지만 저는 추상 표현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근데 예전에 여지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었는데 그쵸 그때 추상을 어떻게 비싸게 파냐고 그렇게 봐야 예수 앞으로 나오거든요. 나와서 예수를 위해서 고친 말들을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좋았다가 나빠지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런 관련이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왔구나를 생각한다면 다른 분한테도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 할 것도 없이 오히려 또 그런 걸 소개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화가 너희에게 한글 번역에서는 뭐 있을지어다. 근데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략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요, 은혜 그리고 평화.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예요. 일방성과 필연성 그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란 뜻은 뭐냐 하면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큐리오스. 근데 그 왕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한테 찾아왔느냐? 수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을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직적 일방성. 그 다음에 수평적 필연성은 뭐냐면요. 평화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을 해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와를 연결시켜주세요. 에이레네는 바로 그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넨, 그 데오스 파토스 그렇게 가는 건가요? 파토스? 여기 지금 보시면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트 데우 파트로스 휘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게 이제 아포 전치사부터 은혜 그리고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건 이제 보내신 게 카리스, 일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엮으셨어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평화의 발견이 은혜를 통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 아니고 예. 그분의 행함,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직적인 은혜, 네. 일방성. 그리고 그 일방성을 로마서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일방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필연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평화. 저기 네. 목사님, 뭐 유기라는 게 있나요? 어떤 이유? 유기. 유기가 교리적 용어로는 교리적 존재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유기를? 유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유기를 얘기하고,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서 유기. 내버려둔. 예. 그래서 선택을 먼저 보고 선택을 통한 눈으로 보았을 때의 유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기에 대한 부분은 4절에서부터 아마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평적 일반성을 은혜라고 은혜. 하셨잖아요. 예. 평화는 수평적. 죄송해요. 수직적 일방성이 은혜. 예. 평화는 뭐라고 예, 하셨어요? 평화는 수평적 필연성. 필요성. 예. 예. 그리고 3절 보시면 3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축복하는 하나님, 율로게토스 호데우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예. 되게 시적이에요. 사실 이거 직역을 해보면은 약간 막 동사도 없고 그냥 끊어지는 게 없어서 약간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되게 시적인 그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지금 축복이 3번 쓰였습니다. 축복하는 하나님.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 왜 축복으로 번역이 되느냐? 이 율로고스거든요. 율로고스는 선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한 말씀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근거는 이게 어떤 현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라는 뜻을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글로 이제 축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해서 되게 반감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할 것도 없어서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맞아요. 누구한테 비출 자를 줘서 축복을 하시는가. 그래서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 플라로 볼 때는 이제 개념 잘못 잡고 있던 거죠. 한자를 빌어가지고 빌축자, 복복자. 축복에서도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게 근데 그냥 공면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축복한다 이러면 또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좋은 말 모르고 좋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좋은 말을 하시는 분, 네. 축복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선한 말씀,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좀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로서 예,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여기서 하늘들은 뭘까라고 봤을 때는요, 이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들과 연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복수 형태의 하늘은 그 뜻으로 거의 쓰여요. 그러니까 그 네. 주기도문에 있었 네, 하늘들이 네. 우리가 그렇죠. 하늘들이 되는 거죠. 예, 열상 그게 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들이잖아요. 근데 주기도분도 그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로서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그리스도로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예. 복잡하지만 조금 되게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격을 이제 로서로 해석했잖아요. 예, 저는 요거 수단으로 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역격을 좀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봤었어요. 그리고 여기선 그리스도에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그리스도에 대해 그 정도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마지막 쓰인 크리스토를 그리스도로서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예. 그러니까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흔적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하는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라고 얘기했지만 그 그는 바로 성령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좀 한번 확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기 질문해 주실 거는 바로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하늘들을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 그 우라노스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내가 자체가 하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라고 얘기했던 근거는 저희가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들이었고,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축복하는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또 영적인 축복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또 축복을. 이게 바로 삼중중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들 안에 영적인 축복 안에 또 축복.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우리를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그의 사랑 안, 그 앞에서 흠이 없게 되도록. 문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번도 문장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아마도 6절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끝나는 게 이전에 또 과정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블로그에 적어놓은 건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이라는 단어는 한글역으로는 창세 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물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진짜 창세 전, 시간적으로 창세 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는 세상의 기초는 뭐냐면은 코스모스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관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전치사는 시간의 전도 되고요, 영역 바깥이라는 뜻도 있고 비욘드, 무엇 너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시간 이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역 너머. 어떤 영역 너머냐? 세상의 영역 너머.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 너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세상은 구별되게. 네, 그렇죠. 그럼 세상이란 체계는 뭐냐? 바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 체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체계. 그 시스템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좀 이따 나오지만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은 공간의 구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보이는 현상의 공간 구분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를 넣는 것 넘어. 이게 하나님. 영적 공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두 공간을 사는 거예요. 실제 지금 세상의 공간을 하나 살고 있지만, 실제 진짜 살고 있는 공간은 이 공간 너머에 있는 공간. 영적인 스페이스죠.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제가 중시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이 세상이 만지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신 영적인 공간을 택함으로써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선택받은 자의 눈에서 보이게 되는 유기된 상태는 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은 이걸 버릴만 해서 버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선택받은 에클레시아로서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갖고 있는 세상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구나, 이게 유기되었구나, 이렇게 선택과 유기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냉정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간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기초를 넣기 전 이 생명 너머의 하나님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은 그 사람은 유기되었던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이 네. 직접적으로 네. 너희들 너는 유기된 자야 이 결정된 게 아니고 네, 그런 결정론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인간 휴머니즘으로 다 품겠다 이런 맥락이 네, 아니라 예. 에클레시아, 부르는 자를 확증하시고 확증한 자의 그 군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기된 자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유기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유기되지 않았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건 사실 인간적인 사실은 낭만적 표현일 뿐이지 그거는 휴머니즘이고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유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정론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답이 네.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 은혜와 예, 평강. 은혜와 평강. 예.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예. 평강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네요. 아까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은혜라고 본다면 보이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흡수하는 게 평화라고 말씀했어요. 네, 은혜와 평화. 그 다음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복잡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실제적으로도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택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이런 인간적인 예정이나 결정론만으로만 붙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 교리라고 표현해요. 무조건적 은총 아니면 무조건적 절대. 절대 주권이라고 절대 주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왜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복음을 바라볼 때에는 복음이 곧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유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인간이 선택을 강조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유기에 대해서 더 먼저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치환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이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은혜,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요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지만 그 두려움을 말씀 안에서의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없으면요, 이러면은 해석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다시 어떠한 교리나 문제를 얘기할 때 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유기에 집중할 가능성들이 높아져요.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는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좋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통적인 칼빈의 교리를 좀 존중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심오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리가 이 두려움을 말씀 안에서의 풀어내는 두려움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유기받은 자인가 봐,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봐, 이런 식의 또 이제 어떤 그 불안,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휴머니즘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고 봐요. 성경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자를.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을.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죠. 주사에 너무 세세요. 성경 얘기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갑자기 너 피하고 싶어. 주사지.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짐승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요. 가끔 이러잖아요. 이 짐승 같은 인간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센가요? 세십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 이게 정원주님 좀 선택과 유기에서는 조금 더 이 포커스를 휴머니스트적 교리가 아니라 그 예정에 대한
치열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원전에 입각해서 저희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거는 이 의미만 풀어놓고 봤을 땐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온다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 이거는 창세 후의 선택은 없잖아요. 창세 전에만 있죠. 창세 전의 선택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땐 창세를 아까 말했던 큰 섭리 안에서는 물리적인 창세 이전까지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찾을 때는 그것은 일단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런 상상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43년 전 이전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이 그렇죠. 대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뭐 집사님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대상화는 아니죠. 네. 아까 말하는 물리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었다고는 저는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때 나를 선택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제 택화 받았는데 이제 이 택화 받은 상태가 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옛날이었죠. 이전 창세 전이었던 얘기예요. 그 창세 전에 내가 그러니까 저기 집사님 그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실존적 발견이거든요. 아 지금 내가 선택을 에클레시아를 보았고 이것이 나의 예전이었구나. 근데 그 실존적 발견이 하나님 차원에서 또 역사적 발견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전을 두 가지로 보는 결이. 예. 두 가지라는 건? 예, 두 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창세전이 먼저 말씀으로 에클레시아 되기 이전에 내가 창세전 상태고 말씀으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의 창세전 계획,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런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실존적으로 내 창세전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상관했던 그 상관 계획에 우리도 합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합류가 되는데 그때가 그냥 합류되는 건 그 투자에서 말하는 그 분자니까 물리적인 창조 시간 이전에 내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될 것이, 그때 되게 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전생성, 어떤 말이 되겠지만 뭐 전생에 내가 뭐였다 그때 이게 방식도 같고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렇게 인정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그때 있었다 이것까지는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현상적인 존재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표현일 수가 있고요. 예. 현상적 존재의 이전 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창조적 섭리 안에서의 존재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존재론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절 보시면요. 우리를 그의 그 뜻의 선함을 따라 자신 안으로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됨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 이거 좀 한글 번역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 뜻의 선함을 따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됨 안에서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미리 정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디 안에서 미리 정했냐? 여기 양자됨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자됨은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아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아들로 세워짐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예, 또 이렇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아들로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말씀의 체험이죠. 말씀의 체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시간적 창세전에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서의 미리 정하심. 그거는 그 시간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시간 속에서의 정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변화와는 무관하게 그분의 불변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저희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안으로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휴오데스야, 아들로 세워짐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 부분에서 혹시 이 아들로 세워짐이 휴오데시아가 휴오데스야는 그 아들로 간주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는다.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교리와 또 연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음을 사실은 창세 전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아들로 인정한다. 예, 그게 바로 대속교리의 정수. 파라파티마스? 파라푸토마타. 응, 파라파타 그 존재의 상대인 사람들을 네. 긍정적인 그 영적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자로. 양자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에게이로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일어나게끔. 이게 아들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휴스를 안 부르고 휴오데시아로 부르는 이유가 예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땅에 온 자를 부르고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태생이 우리에게 주에서 아들로 삼으신다고 예수는 죄가 없었으나 우리 때문에 죄인의 모습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구별 아니면 그런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계속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 차원에서의 허락, 하나님 차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차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의 물리적 시간 이전.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서 이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왜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시간 실존적으로만 보면 좋겠지만 에베소서는 지금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지금 같이 얘기해서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세전도 계속 동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정이 계속 반복되는. 네, 예정론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 이제 하나님 영역에서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었던, 측량할 수 없었던 그 창조의 신비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저렇게 빨리 이해하면 좀 취각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하나님 시간 자체, 그게 철저, 원래적인 이전의 상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창조 이전의 상태,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카이로스의 차원. 그리고 현재 우리와 상관하는 상태가 카이로스에서 크로스의 상관하는 시간, 이것이 참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괜히 굳이 사신분들이 직업, 미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럽지 않고.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여기냐면 호라와 호라고 무조건 이게 창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호라와 호라고 그 발견되고 발견되는 그 접점이 맞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래서 강조되고 그게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호라하고 호라고의 관계를 이거 이해하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플레로마로 좀 넘쳐가는 그렇죠. 충만이 있으면서 속마의 과정이 되는 과정인데 그리고 그게 선교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충만이 내 안에 넘침, 그 다음에 또 나의 밖으로의 넘침이 있으니까 그게 동시적으로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지를 하고 너는 나를 지금 따라오라. 선택과 유기로 본다면은 유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럼 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너 자신을 그리스도화 시켜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외부적으로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충만 상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은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놓은 문인데. 그게 참.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구조적인 원죄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왕이 하나 잘못 써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는다든지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근데 그 정말 인간적 측면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또 그 선악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 자신조차도 그렇지만 그 며칠 전에 그 금요일날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 권사님이신데 오셔갖고 한 2시간을 방언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 가시고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그거 다 듣잖아요. 근데 이게 꼭 불교의 불경 같은 거야. 방언이. 이걸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 미치겠더라고. 한 2시간 하시고 가셨는데 저게 과연 하나님과의 소통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떨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방언을 해봤던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방언 못 해봤고 아직도 못하는데 진짜 해보려고 그렇게 막 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건 있잖아요. 진짜 한 3시간, 4시간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진정성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본인 생각에선 진정성이죠. 자, 그러면은 이쪽 정훈 어디 좀 확인하실 거 있어요? 괜찮아요. 1장 6절은요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은혜인 동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은혜인 영광의 찬양 안에서 그가 사랑받아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사하셨습니다. 이게 문법이 되게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풀어드리면요 그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되겠고요. 그가 사랑받아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랑받아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성부 하나님, 그가 사랑받아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사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은혜하고 영광의 찬양을 지금 같이 봤습니다. 이때 찬양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요 하나님의 뜻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가항력의 탄성. 그리고 이 탄성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몸의 습관을 봤더라도 몸이 반응을 하는 필연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 우리 안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수직적인 일방성을 품고 있다고 해서 은혜, 곧 영광의 찬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선사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거 꺼내줘. 거기. 아니 그거랑 그 밑에 그. 아유,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 받아지고 있는 그 폴라포. 예,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예. 사랑받아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 지금 보시면요, 예, 그분 요 3인칭을 예,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3인칭 대명사하고 동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위에 그분은 하나님. 예, 성부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인 영광의 찬양 안으로 그 다음에 그가 사랑받아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가 은혜를 선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또 성부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사랑받아지고 있는 사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여기서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받아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들어와요. 그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의 은혜인 영광의 찬양, 그때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아져요. 그래서 그 사랑받아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느냐?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위일체를 네. 통해서 네. 이제 그리스도 영, 성령의 네.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그 성령이 통치를 하시면서 그렇죠. 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받아져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받아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디에 계시냐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또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영광의 찬양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방적인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인정을 함으로써 네.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랑받아지고, 그리스도가 사랑받아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잖아요. 이 영적 체감입니다. 영적 체감이 영광의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안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탄성이 된다. 아멘. 예,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절하고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사랑받아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소유하며, 예, 그의 은혜 넘침을 따라서, 이걸 범죄라고 번역됐습니다. 잘못 걸어감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잘못 걸어가는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창세 전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이 있고 에클레시아 영역,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되어지고 있는, 만약 여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하셨잖아요. 근데 여집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집사님이 또 걸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여기 파라푸토마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두 공간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에클레시아 공간, 그 에클레시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현상의 공간. 그럼 여기는 파라푸토마타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창세 전에서는 택함이 있지만 여기서는 택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마르티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가 지배하고 있는 파라푸토마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지속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 이 피는 역사적인 것과 영적인 게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게 보혈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피를 허락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영적 양식이죠. 피가 두 개가 돼요. 역사적인 피 흘림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살과 피를 먹게 되고 마시게 되면
구속을 얻는 거예요. 구속은 뭐냐 하면은 양자됨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을 여기서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너는 더 이상 잘못 걸어가지 않는다. 왜냐? 창세전에 선택하신 에클레시아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받아들이시고 보고 계시니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넘침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계속 파라파티스의 상태로 가잖아요. 저희는 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구속의 생명을 경험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에클레시아가 되어 있다면 잘못 걸어감에 대한 파라푸토마타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죄할 게 없는 진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의 재스팅에 대한 것이 이제는 그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때의 죄성이 바로 하마르티아에 대한 죄성이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하마르티안 죄성이 해결이 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양심의 법들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원 가능태라고 표현해서 이런 잘못 걸어감에 대한 용서를 받고 있는 에클레시아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내가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것을 먹을 사람이 단단한 걸 못 먹을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양심에 살고 있는 나 역시 잘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법을 잘 지키는 게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에클레시아, 창세전 에클레시아에 대해서는 한타롭도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 후 여기 안에서의 이제 양자됨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범죄에 대한 용서가 어떤 삶이나 양심의 법에 죄책감이 용서받는다는 측면은 조금 냉정하지만 별개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면 베드로가 숨었던 거가 강제시켜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의 안타까움인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도할 때 이런 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혜를 가지고 잘 전달하셔서 하마르티아로부터 해방을 이뤄내는 이 구속의 진리를 더 효과적이고 깊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분은 그 용서를 모든 지혜와 현명함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현명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서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전반부는 지혜, 후반부는 현명함, 그렇게 사실은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죄사함의 파라푸토마타의 용서를 지혜와 현명함 안에서 넘치게 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잠언의 본질은 지혜와 현명함인데 그 지혜와 현명함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델레마. 그러니까 이 소피아가 어떻게 보면 그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지혜와 뭐 구속함과 그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한테 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현명함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용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뭐냐면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마르티아 상태라는 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허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지금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한테 지혜가 됐다는 거죠.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혜가 들어와서 그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연합되는 그 측면으로 또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잠언은 표적과 예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잠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구나, 교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피상적으로 또 따로 띄워놔서 잠언의 가르침을 생활이나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육화, 말씀에 밀고 들어옴을 그냥 말씀은 들어와 있지, 이미 구속은 되어 있지, 그렇게 되는 원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해야지 이게 진짜 전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삶의 그대로 받을 때는 공자가 되는 21세기 공자가 되는 지름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돌 김용옥 선생님께서도
잠언서를 강의하실 때 이거는 삼강오륜과 똑같다. 그래서 예, 동서 그걸 머리 벗겨져가지고 때려주고 막 싶어요. 그걸 막 핏대 그거. 올리면서 이렇게 막 목신 소리를 왜 막. 그래요, 진짜? 아니 그리고 막 왜 방청객한테 반말을 해요, 막 자기 맞아 안 맞아. 그거보다 왜 뭐,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도가인가요, 도가? 예. 똑똑하게 아니 그렇게 보면 똑같죠. 그러면은.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땐 진짜 똑똑한데 왜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자기 말 하는데? 못하는 거. 이게 저거예요. 뭐냐면 그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 돌 또 김효옥 그분을 이제 이렇게 올렸잖아요. 명예교수로 올리고 되게 놀라운 건 자유주의 신학과 오순절 신학이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신대 안에서도 이제 순복음 신학교 계열하고 과목을 많이 교류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머리가 잘 되게 맞아, 좋아요. 잘 맞아. 일선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느껴지는데 난 그렇게 표현해요. 전 이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난 아까 집사님, 이 짐승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여튼 저희 오늘 진도를 9절까지 빼겠습니다. 예, 저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여기서 예, 집사님. 8절 처음에 이게 용서를이라는 이게 관계대명사인데요. 아.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라서 저는 네. 여기서 지금 은혜의 풍성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범죄의 용서로 볼 것이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은혜는 카리스는 지금 플루톤을 좀 수식해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네. 관계대명사의 지시용법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쓰인 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예, 용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패스는 관계대명사 그 용서를 모든 지혜와 총명함 안에서 우리를 안으로 넘치게 하는 것. 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의 뜻, 그 비밀을 그의 선한 기쁨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작정된 그 용서를 1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충만한 경영 안에서 하늘들 안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치시키려 함입니다. 이 절정 중에 절정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좀 직역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이게 직역했는데. 아니 그냥 그 헬라어 그대로 한번 좀 읽어주시. 1장 9절. 헬라어를 읽어드릴까요? 예. 그노리사스 휘민 토 미스테리온 투 델레마토스 아우트. 예, 우리에게 휘민, 우리에게 아우트, 그분의 뜻, 토 델레마토스, 우리에게 그분의 그 뜻에 그 다음에 미스테리온, 비밀을 그 다음에 그노리사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타텐 유도키안 아우투,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 예, 카타 따라서 그 다음에 헨 프로에테토 엔 아우토, 그 안에서 예비되었다, 작정되었다, 내버려둔가 이렇게 미리 설정하였다. 예, 그 안에서 작정되어진 바로 그 용서를, 요 헨도 이제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일치용법이거든요, 정호영재님. 그래서 이게 1장 8절 처음에 그 용서, 관계대명사 계속 받고 있죠. 그 용서를 1장 10절에서는 에이스 오이코노미안 투 플레로마토스 톤 카이론, 그 때에 가득 참. 예. 그 여기서 1장 10절에서 그 때에 충만한,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때의 충만한 경영 안으로. 예. 이게 오이코니아라는 경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집 짓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이코는 오이코스에서 유래했거든요, 집을 짓는. 그러니까 때에 가득 찬 오이코스 안으로. 근데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 네. 그 안으로 그 다음에 요게 먼저 번역했습니다. 테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카이 타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서, 그 다음에 타 판타 엔토 크리스토, 그 모든 것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 일치시키게 하려 함입니다. 예. 신화전 치사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일치시키려 합니다. 예, 그 의지로 여기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예, 일치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의 측면으로 자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뜻은 일단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이 비밀은 상호 연관성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출될 수밖에 없는 걸 내포합니다. 미스터리하는. 예. 근데 비밀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드러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하고 동일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것인데 그 비밀이 그의 선한 기쁨, 선한 기쁨은 선한 한 분뿐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자도 한 분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뜻, 비밀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작정된 용서가 뭐냐? 창세 전,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에서의 에클레시아 상태에서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작정된 용서, 예정된 용서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그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그 안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절의 마지막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키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이제 진설했다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비밀을 이제 작정해 놓았다. 예. 그래서 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안에서 작정된 용서가 카이로스의 충만한 집짓기 안으로, 카이로스의 넘쳐나는 경영 안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걸 한글 번역에서는 때가 참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예. 제가 좀 그냥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카이로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왜 집을 지을까? 왜 집을 지을까? 라고 봤을 때는 우리 존재는 좀 복잡한 표현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로 삼지만 보이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모님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이 집이 크로노스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간인 카이로스를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들 안에서 일단 먼저 지어집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을 발견하면 하늘들 안에서 지어지죠. 하늘들 안에서 지어진 하늘의 비밀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의 땅 위에서 지어져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늘들 안에서 이 땅 위에서를 나중에 통합해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나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네.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델레마를 통해서 그 뜻은 델레마가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같이 저기랑 연관시켜도 되는 건가요? 델레마를 아는 과정을 여기 에베소서에만 연관한다면은 그때의 충만한 경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영생의 길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이 일치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거 델로스인데요. 예, 델로스. 뜻을 먹어야지. 아, 뭐가 델로스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요. 이런 부분 안에서 사실은 이제 실제 삶에서도 세상에서의 집짓기를 이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때가 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과 하늘을 그렇게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게 왜 삶의 스타일이 저럴까라는 질문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좋은 모습 보이고 그렇게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이 카이로스를 따라서 짓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다 보면요. 예. 솔직한 얘기로 그 세상의 그 코스모스, 일반적 코스모스의 그 기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건 정확히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축복 자체도 크로스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 예, 카이로스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일한 그 코이네아요? 네. 그 교회라는 존재로서 있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랑 또 부딪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결단 같은 걸 그렇게 막 마음속에 안 하더라도 약간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거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확실히 말씀 너무 좋아요. 힘이 있어. 오늘 오기 잘했어. 이게 감옥에서 쓰셨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책을 막못 가져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아유, 그리고 사모님 지금 머릿속에 이게 기억에 남으시는 아무것도 성경이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남으신데. 아유,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서비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